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설교의 결론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입니다. 당연히 그 답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모든 큰 구원의 역사에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설교의 결론이 될 겁니다. 22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고 계획을 참 여러 차례를 세웠나 봐요. 그리고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도 열심히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갈 수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못 가더라 이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갖는 위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소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은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계획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힘과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간도요, 100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100년을 산다라고 치더라도 그 100년 중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 되겠어요. 가장 지적으로 능력적으로 충만한 시간까지 다 합친다면은 그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러니 뭐 힘이 없죠. 뿐이 아니라 코만 막아도 2, 3분을 못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 연약한 존재인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교만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모르는 거겠죠. 알면은 절대로 교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른 영역이 있다고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가 그의 영역이에요. 그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대충 살아가지고 5을 남길 수가 있던가요? 여러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듯이 5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많이 청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6개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받은 만큼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5달란트를 갖고 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영역이 얼마인 거예요? 2달란트인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0알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 맡겨진 영역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를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고 남들에 비해서는 별로 대단치 않은 직업일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오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주어진 것에서 열심을 살라. 그래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위에 더 하여 주신다. 이게 약속 아니겠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직분에서, 그가 받은 가정에서 남 탓을 했을지 모르겠죠.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은 우리에게 금수저 줬는데 우리는 은수저도 안 줬다고 원망하며 타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남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겨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하시고 그 주신 것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계획과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께서 주신 그 계획 하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주가 하신 일을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일을 내가 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가 주시는 힘을 받아서 주가 주신 영역 하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은 복음이 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즉 복음이 출발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아직 복음이 사도 바울이 안 간 곳이니까 예루살렘 복음을 처음 시작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너희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전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 내 인생 전체 내 사역의 전체 그 모든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왔냐면 주가 명하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나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의 겸손쯤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그 주도하신 것 아래에서 나는 열심을 다했을 뿐이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걸 겸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의 사실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 모든 것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도한 영역 아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조상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무슨 아버지. 예를 들어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굽니까? 음악의 아버지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죠.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게 독일어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바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흐 그러면 근대 음악의 창시잖아요. 우리가 조상하면은 창시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은 믿음을 맨 처음 시작한 게 누구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을 아브라함이 시작했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저는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을 갖는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 이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고 살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요.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이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3주체 하면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입니다. 이 3주체 중에서 구원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개념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던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없어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가 빼앗아서 강에 던진다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걸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앞에 총을 맞더라도 그 잡아가는 자들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시겠죠. 분명히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겠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가 나가자는데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겠어요? 모세는 좀 하려고 했죠.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 근데 장벽을 만났어. 그 장벽이 뭐예요? 바로라고 하는 장벽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장벽 앞에서 그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힘과 능력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이니 여기에서 무슨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출애굽을 진행하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전 과정을 주도한 건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출애굽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덧봅니다면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주인공은 사실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라 해야 되려나? 국무총리 좀 약한데 또 국가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 총리예요. 이게 하만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노예예요. 국가서열, 제국서열 2위와 노예가 전쟁을 하는 걸 전쟁이라 하겠습니까? 이건 거의 학살인 거예요. 학살이 일어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가죠. 왕후가 되어져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후 아니냐. 그럼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내가 당신의 사정이 딱한 건 알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내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저 여자가? 혹시 나를 독살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 옛날 왕정시대는 뭐 그런 일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받은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봅시다. 에스더 4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했어요. 이게 모르드게가 한 말인데 정리하면 이래요. 네가 왕후라고 해가지고 이 위기에서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 아니면 못 구하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출애굽을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모세 없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신다니까요. 목사님, 모세나 여호수아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왕자로 자란 자이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로 자란 자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는 바를 노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표현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뭣도 하신다. 돌들을 들어서 찬양을 시킬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걸 그대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에스더 너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구할 것 같아? 하나님은 너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근데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이후가 되었는데 네가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왕후라는 직분을 너에게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면 너는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해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에스더가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답을 하죠. 그 유명한 말을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는 순종해라 라는 것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이걸 또 가장 잘 설명한 건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9장 2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 갖고도 한 며칠 설교할 게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할게요. 영어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원더풀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하늘에 하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난 거니까 아기로 나타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게 아기잖아요. 아기보다 더 무력한 게 짐승도 태어나가지고 몇 시간이면 일어나요. 혹시 소 안 키워보셨어요? 소는 안 키워. 얼마쯤 일어나요? 금방이겠지 뭐. 모르겠어요.
금방 일어나. 금방 이렇게 깨다녀. 근데 아기는요. 이거 뭐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할 수 있겠지만 성년 되는데 2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성년 중에서 제일 미성년이 뭐예요? 아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건 얼마나 원더풀한 일이에요. 그 원더풀한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아기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 이겁니다. 저 정사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짐을 얹어놨다 이거. 무거운 짐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그 아기에게 얹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임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죄를 해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해결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왜 평강의 왕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데 원래는 원수가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주께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강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백성이다. 이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저 아기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사야 9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말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열심히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가 없지. 나의 열심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거야. 그러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조상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사라를 빼앗아가고 리브가를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을 애굽에서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와서 죄의 짐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하게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하게 긴 구원의 역사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원래 전도자가 되어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은 뭐였겠어요? 위대한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 그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한 번은 말씀드렸죠?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사람이 북한의 교회를 깨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월북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위대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겠다는 세상 성공 목표 하나가 그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누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갔겠지. 다메섹 교회를 깼겠지. 그의 열심과 그의 지혜면은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가 나타나서 그걸 막았다 이거예요. 좀 이건 다른 거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는 이방인 선교를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했어. 너는 이방 선교 해 라고 명받은 거라고요. 좀 더 가보죠.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그의 계획이 이방인 전도인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소아시아라는 거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지방, 안디옥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 있죠. 왜 이것만 알아도 훌륭하지 뭐. 소아시아의 지방, 지금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데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았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았다 이거예요. 왜? 너는 이제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유럽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밤에 꿈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 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가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세운 계획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엔 가요, 못 가요? 가요. 비록 방법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 볼까요? 로마서 15장 20절. 여기에 서바나라고 등장하죠.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 저 서바나는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저기는 못 가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로마에서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이거로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 그래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야. 자기가 발이야. 무슨 발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발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인생을 살아. 그게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면은 여러분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배 맞으면서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편안한 거를 원하고 잘 되는 걸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오직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 앞에 좀 잠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는 걸로 결론 내려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맡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충성이라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물론 옆에 있는 분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죠. 저 사람은 5개 받은 것 같고 난 하나밖에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개를 맡겼다. 그럼 5개 가지고 어떻게 살래? 내가 너에게 1개를 맡겼다. 그럼 너는 그 1개를 갖고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를 물으시는데 우리는 더 주세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어떠한 의도로 주셨는지를 망각한 채 왜 더 안 주세요? 나는 원망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 삶 자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되어 있어요? 영생을 살기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은요, 겸손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열심을 내는 것이고 오늘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자랑할 게 없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교만이 나오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주도 아래에서 하고 있다면 안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 근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하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죄도 할 수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맡은 자에게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충성이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충성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셔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하나도 관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재벌이냐? 나는 가난하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건강하냐? 나는 왜 안 건강하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거 따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 하에서 때로는 장벽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주가 부르시는 대로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충성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뭘 남겨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개 남겨온 것과 2개 남겨온 게 1개 남겨온 게 차이가 없어요. 뭐를 남겨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뜻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 하며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욕심의 삶이 아니고요, 더 갖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